귀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모님 댁에는 빛바랜 사진 앨범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어떻게 사진을 확인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 필름을 사진관에 가져가 현상하고 또한 앨범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사를 하면서 버리기도 하고 또한 정리도 하였지만 여전히 애물단지처럼 남아있는 소중한 사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강원도 동해안 쪽으로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저희 가족이 앞에 나와 찬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가 누구일까요? 딱 하나밖에 없죠.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도 아버지가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에 갔는데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가정 나와서 특송을 하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이 사진을 보면서 저 당시가 기억나는 거예요. 벌써 40년 된 사진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였지만 갔었던 그 교회가 지금도 생각나고요. 38선 휴게소라는 곳 아세요? 동해안 쪽에 아마 지금 양양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8선 휴게소 앞 교회 앞에 있었던 그 교회와 바닷가 다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사진입니다.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가서 사진 찍었습니다. 오늘은 제 사진들 좀 보여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지난주에 아이들과 휴가를 다녀와서 이런 사진, 비슷한 사진을 참 많이 찍었는데요. 이런 사진 내가 왜 찍나 봤더니 어렸을 적 부모님과 저도 저러한 사진을 많이 찍었던 거예요. 다 추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진 내려주시고요. 이러한 사진들 제가 왜 보여드렸는지 아십니까?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 혼자 나온 사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옆에 그리고 제 뒤에 누가 계셨습니까? 부모님이 늘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셨던 누가 계세요? 부모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나에게 부모가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는 늘 누가 함께 하셨는가? 바로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추억을 회상하시는데요. 여러분,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벌써 이거 옛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많이 사랑하셨대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할까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아이들이 똑똑하고 또한 뛰어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솔직히 고민해 봤습니다. 왜 나는 얘들을 사랑할까? 그런데 이유가 없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들을 사랑했습니까? 응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죠. 우리들을 주님이
지으셨기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호세아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계속 부르셨습니다. 맞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오히려 바알들에게 제사를 했고 우상 앞에서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요즘 굉장히 바빠요. 아시죠? 그러니까 나중에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학생들도요, 부모를 닮아서 이런 말을 자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시험 끝나고 나면 그땐 정말 잘할게요. 나중에 대학 가서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잘하던가요? 돌아오던가요? 말도 안 되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바알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우상 갖고 다니면서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샌가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죠. 맞죠? 우리는 물질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늘 자신을 멀리하고 떠나는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사 우리를 친히 길러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뭘 가르쳐 주셨느냐?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대요. 그렇게 그들을 붙들어 주사 팔로 안아서 여러분 포대기로 키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들을 길러주고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알지 못해요.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키워주셨는데 그 받은 사랑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길러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왜 내 삶이 이러한가?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또한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여러분, 생각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우리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나의 인생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내가 잊지 않고 그 사랑 붙들고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하나님을 멀리하였고요,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으나 이젠 다른 나라죠.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수르 사람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지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금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칼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게 되는 거죠. 호세아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말씀을 읽는데요, 끝끝내라고 하는 이 단어, 아니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끝끝내 하나님께 등 돌리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분노로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냥 화내고 끝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 아닙니까? 왜 절망을 이야기해요? 왜 멸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까? 다시금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세요. 화내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의 고통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버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버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버리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러한 말씀도 있어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었던 성읍들의 이름입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 성경 말씀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진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또한 내가 아드마와 스보임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 모든 진노를 쏟아 너희를 멸망시키지 못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 거예요? 너희를 멸망시키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My heart is changed within me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버려야 되는데 너희 하는 그 모습들만 보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내가 너희를 버려도 속 시원치 않은데 내 마음에서 이상하게도 자꾸 긍휼의 마음이 불붙어 타올라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화가 나셔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습들만 보면 우리를 심판하고 또한 버리셔야 하는데 계속 긍휼의 마음이 저 아래에서 타올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9절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속이 없으셔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배반하고 또한 나를 배신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바람피고 떠난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도 곧잘 하잖아요. 그냥 얼굴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그냥 얼굴 안 보고 살면 되잖아. 그래요. 진짜로 같은 아파트 안에 살면서도 발길 딱 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것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좀 심판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내 속에서 너희들 그것 아느냐? 내 속에서 이상하게도 자꾸 너희를 향한 그 뜨거운 애정이 불붙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과 그 갈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이 반복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솔직히 이 말씀이 막연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맞아,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지 외우고 넘어가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 말씀을 읽다 보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이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아니시기에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왜요? 사람이 아니시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뒤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사랑이기에 그 죄를 누구에게 담당하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죠. 죄가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담당시켜 모든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예수님에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난 너희들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와는 다르다는 거지요. 왜요?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그것이 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사람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못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거겠죠. 끝끝내 물러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깊이, 그 넓이, 높이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자 무엇을 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 너무나도 그 마음이 기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누가 이러한 성경 퀴즈를 내더라고요. 탕자가 다시금 집에 돌아갔을 때 제일 기분 나빴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큰아들. 저도 큰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큰형이 아니래요. 송아지가 가장 기분 나빴다고 합니다. 왜 나를, 가만히 있는 나를 잡아먹냐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돌아온 아들을 먹이고 싶은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요, 여러분, 하늘에 천국 잔치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면요, 하늘에 천국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송아지가 아니랍니다. 삐쩍 마른 송아지도 아니래요. 어떤 송아지요?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 주님이 잔치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내 모습 부족하다고, 또한 나는 자격 없다고 여러분 여전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높이를, 넓이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이제는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를 위하여 큰 자치를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몰라요. 우리처럼 흔들리고 변하는 그러한 사랑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를 심판하려 할 때 그 불붙는 마음을 주님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을 내가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 바로 그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없으십니까? 돌아가야 하는 것 알지만 나중에요,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없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하늘에서 열어주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늘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수지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 먼저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 넓고 깊은 사랑 깨달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아버지 품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깊은 사랑 깨달아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또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